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존재인 아브라함의 의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품삯을 은혜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품삯을 당연히 은혜로 여겨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바울 자신이 하는 이런 말은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비롯된 것임을 드러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장면은 창세기 27장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장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장면인 창세기 25장에 나오기 때문이죠.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본받아야 될 점도 있지만 인간이라면 어떻게 저런 일을 자행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치명적인 흠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서 무려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여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 역시 구원을 이룰 만한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이유는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믿음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고도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 내용이 상징하는 바는 구원은 할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한 조상격이 되는 것이 아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조상격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마저도 그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마저도 우리의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인즉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심으로 의롭게 여겨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구원의 은혜는 할례라는 조건을 통해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그 연약함을 손가락질하시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기뻐함으로 나의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더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해왔어라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라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입었으며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 자신의 의의를 자랑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여겨짐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